오직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다면 시작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시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에 잘 조정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도둑 맞을까 싶어가지고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땅에 탁 묻어두고는 매일 아침마다 정원을 이렇게 돌면서 마음 뿌듯해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땅에 탁 묻어두고 맴돌며 흐뭇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몰래 그 땅을 해치더니만은 금덩어리를 탁 가지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 정원에 묻어뒀던 금덩어리가 없다고 완전히 낙심을 내가지고 병원에 팍 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쫙 하면서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생님, 땅속에 파묻어둔 금덩어리를 갖고 그리도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억울하다면 돌덩어리를 땅속에 묻어두고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돌덩어리를 묻어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금덩어리 같은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발휘하고 드러내므로 가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도글을 적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적는 순간순간 볼펜심 하나하나에 하나님과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 한 구절씩 그리고 붙들었던 그 표 같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가 왜 오셨는가 하면 완전하게 하려. 다시 얘기하면 똑바로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성하면 복 받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바가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래서 땅에 풍성하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들의 가장 큰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잘 아니까 다 입마에 붓겠을 하는 겁니다. 제물을 참 자기 것으로 만들고 헌금 가지고 온 걸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그 율법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백성들을 호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8가지 복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거든요. 팔복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9가지 할까 싶어서 8가지 되어가 있어요. 8가지 복은 앞에 한 가지에서부터 4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마음 자세,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5번째, 8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복 있는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5번째에서 8번째 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8가지 복을 이렇게 산 사람에게 너에게도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보상을 허락하는 것을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어 보아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라 존중하며 불쌍히 여기다, 나보다 더 낫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진 게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도로 찾는데요, 긍휼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배가 불러 막 남는 사람만 던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그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누군가가 그 떡을 먹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얻었던 새 힘으로 너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금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2024년 동안 많이 긍휼히 여기셔서 큰 긍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왕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왕될 상인가 보면 아무도 왕될 상으로 보지 않았대요. 기도하는 사무엘조차도 이 다윗을 보고는 왕이 될 상인가 해서 보니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무리들과 함께 동네 깡패들 맞거든요. 동네의 부류들을 모아가지고 숨어서 다니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장을 관리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동네에 있었던 그 깡패들이 나발의 목장에 양을 훔쳐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자기 부류들과 함께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배가 고픈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발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참다 못 참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더. 우리가 먹고 너가 목동과 너가 목양을 잘 지켜줄 테니까 먹을 것 좀 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배부른 부자거든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게 고마우니까 떡이나 먹을 걸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5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거부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들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 받을 때는 고마워라 하면서 도와달라 하니까 너희들이 누군데?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 깡패 같은 너희들한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못 준다 하면 막 그만 됐다 얘기할 텐데 막 비수를 찌르는 말을 확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하늘 끝까지 나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저거 죽인다. 은혜도 모르는 놈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빼동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진짜 지혜로워요. 여러분 혹시라도 결혼 안 하셨으면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남편은 진짜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미련하고 불량하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 하면 나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의 이름처럼 어리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2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그는 미련한 자리이다. 아멘. 지 이름대로 갑니다. 다윗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편은 짠돌이고 미련하고 진짜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도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말이 안 통한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듣고서 다윗이 죽이려고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발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긍휼이 여길 만한 기회가 오면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긍휼이 온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이렇게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 다 이렇게 예화를 드리는데 어느 마을에 진짜 큰 부자가 있었고 이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임금한테 돈을 빌렸는데 국가에다 돈 빌렸다 이 말이거든요. 은행에서 돈 빌렸다 이 말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사업하려고. 그래서 내 사업이 성공하면 국가에 엄청난 이득이 될 겁니다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얼마 빌렸을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빌린 사람 꼽으라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빌렸대요. 와, 엄청나죠? 2조 원을 빌렸대.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죽었어. 완전히 경제사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사정을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어이구 이래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임금님이 그래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천히 갚아라 이런 말 안 하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2조 원을 탕감해 주겠다. 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큰 긍휼의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오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3천만 원을 빚진 거예요. 3천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는요 멱살을 잡고 하면 야 이씨 네가 말이야 빌려가 놓고 이자도 안 갚고 갚지도 않고 언제 갚을 거가 멱살 잡고 그대로 좁혀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니도 사업이 안 되는데 나도 사업이 안 되는 게 당연하게 안 된다 하면 나는 중소 마트는 하고 니는 대기업인데도 이게 안 된다 이거 막 이런 사정 얘기를 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그래 알았다 막 불쌍하다 막 그래라 하면서 용서해 줄만 한데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평생 갚아라. 평생 갚아라. 감옥에서 평생 갚아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런데 이 사정을 누가 받는가 하면 왕의 신하가 본 거예요. 그래 왕한테 고발을 했더니 그러니까 왕이요 노발 대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내가 니한테 2조 원이나 탕감해 줬다 이거 안 받는다 줬다 이거 니는 그거 꼴랑 그거 얼마 그것도 니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니는 2조 원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라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긍휼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가 조그만하게 긍휼을 받으려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2조 원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긍휼을 걷어차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내가 여긴 이 긍휼함이 하늘로부터는 큰 긍휼함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참 긍휼히 여기는 모습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돌아 찾을 것이다. 반드시 찾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손해볼 것 같아요. 진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요, 조건을 따지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조건 따지지 마라. 아멘. 조건을 따지면 안 된다. 조건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긍휼을 베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조건에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누가 왔는가 하면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이 그 자리를 보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도와준 사람이면서 신음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 신음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네.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에요. 철저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 유대인들이 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상종치 못할 인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돌을 던지고 막 피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을 바라보면 그게 곱겠습니까? 절대 안 곱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가 내려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야. 기분이 어떻을까요? 꼬망시다. 꽃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사람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든지,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도와주러 가더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러 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풀 때 어떤 조건을 따져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냐, 넌 그리스도이냐 이 조건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도움을 줬느냐, 우리에게 욕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욕하지 않고 칭찬했느냐 이거 따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긍휼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긍휼을 베푸는 데에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긍휼은 모든 사람들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복으로 도로 얻게 만들었는가 하면 2000년이 지나는 모든 역사들 중에 이 시대의 선한 역할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헌신과 이 사람의 긍휼의 여김이 떡을 떼서 물 위에 던졌더니 온 인류 가운데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따지지 않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계산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은 뭐예요? 이득을 따진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 이렇게 도움을 얻을까? 이거 따지면 안 된다. 그래 따지면 도와줄 게 잘 없단 말이죠. 다윗과 요나단 이 사람들은 의리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혈통이 왕족이잖아요. 왕자.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조금 더 불편한 거 없고 좋은 메이커,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입고 다녔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동 다윗은 직업이 뭡니까? 목동 다윗은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시고 그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건 그냥 돌 던지는 이 고무줄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얘가 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계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도 빌려주고 무기도 주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나누어 주고 정말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단 말이죠. 뭐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요나단이 전쟁에 가서 즉사해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어요. 두 다리를 짚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장애를 입고서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게 다윗의 소식이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계산도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긍휼로 은혜로 다윗에게 베풀었더니 다윗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높여주며 사울이 딱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땅덩어리를 손자에게 다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나단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하죠. 내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을 것이라 라고 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 이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실 때에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키가 크나 얼굴이 잘생겼나 뭐 능력이 있나 이거 계산하고 자를 구원시켜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생각만 했다면 구원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자가 내한테 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까? 아리까리 하면 나를 구원시켰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계산했다 안 했다? 계산 하나도 안 합니다. 긍휼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는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마음이 감동할 때는 눈 탁 감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뭐 하지 않는다? 핑계대지 않는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건 따지지 마라. 두 번째는요, 계산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핑계대지 마라. 이 핑계가 제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 정말 불쌍한데 내 처지 돌아보니까 아이고 참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얼마든지 나도 정말 힘드는데 어떻게 도와주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형편을 딱 생각하는 순간 딱 손이 오그라든다라는 거야. 그때 바로 눈 탁 감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긍휼의 손을 펼치는 거예요. 떡을 물에 던져라. 그냥 도로 찾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여튼 그 말씀 붙들고 던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남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사람은요 1957년생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는 천하의 고아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국집 취직해서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한 달에 70만 원 받는 것이 전부였답니다. 함영동에 꽉 차는 그 쪽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2011년 9월 23일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25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쉬워하겠죠. 그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딱 죽었는데
이 사람을 장례 치르는 데에 상주가 누군 줄 압니까? 최불암 씨가 상주가 되었었습니다. 문상으로 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문상으로 오고 영부인이 문상으로 오고 또 정치계의 거물들이 장례에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이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힘들게 살면서 매월 5만 원, 10만 원씩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왔대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보험금 4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어린이 재단에 기부해서 불쌍한 어린이를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정 앞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애도의 편지를 쓰는데요. 이 사람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린이 재단 초록 우산 재단이 생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며 점점 기부 문화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기부나 봉사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의 뜻을 이어 저도 기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하여 주시던 아저씨의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12년에 제작되어졌는데 주인공은 최수종 씨, 그리고 그 영화 음악은 김태원 씨, 그리고 작가는 이외수 씨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이너 이상봉 씨도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의상을 담당했답니다. 그리고 영화의 수익은 정말 그 불이익 성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 때에 자기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도와주는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에도 먹고 죽으려고 했던 한 줌의 그 가루를 선지자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베풀었더니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만고에 기록되어지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교된 요나단도 선한 사마리아인도 긍휼을 베풀 때 자기 형편 때문에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 좀 알아라 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두신 그 긍휼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긍휼이시잖아요. 그 주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릴 때 베푸실 때에는 조건을 따진 적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선하냐 악하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신분이 높냐 낮냐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또한 긍휼을 베풀 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볼 때에 가능성을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전혀 계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죠. 말씀드렸는 것처럼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형편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늘 모든 영웅을 버려두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대 이런 말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요 아무 조건 아무 계산 없이 오직 당신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조건 따지지 맙시다.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힘들이지 맙시다. 긍휼 크고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떡 한 조각이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 십시일반 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요 그 긍휼하신 배후에 남겨놓으신 어마어마한 긍휼하심 우리에게 더하시고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